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겠죠. 이렇게 보아오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참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우리는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좋다, 좋게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겠죠. 직장에서 상급자나 동료나 그 부하 직원에게까지 인정을 받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면 이것은 다 뭐 김대리의 덕분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겠죠. 아마 이런 사람도 여러분들은 좋게 보실 것 같습니다. 밝은 사람이죠. 항상 상냥하게 맞아주고 먼저 다가와주고 때로는 커피 쿠폰을 쏴주면서 위로를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처럼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든지 밝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좋게 볼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좋게 보실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팔복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좋게 보십니다. 팔복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좋게 보시죠. 근데 사실 이 팔복의 말씀은 좋게 보신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팔복의 말씀은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복되구나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거의 감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단순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복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팔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성품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많이들 아마 이 말씀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의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좀 깊이 이 사람들이 왜 복된 거지? 라고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얼핏 넘기면 잘 모르는데요. 이 깊이 생각을 해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모습은 뭔가 좀 부족한 모습?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을 좀 더 좋아하잖아요. 좋게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복되다라고 하시죠. 우리는 밝게 웃고 이렇게 막 그런 모습을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슬퍼하는 모습, 울고 슬퍼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좋아 보이시나요? 게다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핍박을 받는 모습, 누군가 막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렇게 당하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시나요? 아니죠. 보통 우리는 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팔복의 모습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되다라고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 팔복의 말씀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첨으로 시작하는 그 서두의 말씀인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좀 비슷한데 누가복음에 보면 평지수훈, 하나님께서 평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죠. 심령이란 말이 빠지죠. 심령이란 말이 빠지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지?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된 것인지, 아니면 가난하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물질적으로, 외형적으로 집이 좀 가난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또는 마음이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얘기하셨던 적이 있죠.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기보다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특별하게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난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가난하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좀 이렇게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뭐 10억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한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가난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가난한 것이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실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예 1원도 없다. 아예 빵원이다. 아예 없다. 파산이다. 나는 영적 파산 상태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나는 아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하시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그 세상과 좀 비교해 볼게요.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대기업에서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간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어질 일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만일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세요? 해고될 수도 있겠죠. 해고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사실 이 정도로 얘기하진 않죠. 뭐 이 정도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지만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완전한 파산을 얘기를 하진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역자가 저는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런 내용들이 너무 부족해요. 앞으로도 잘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이렇게 좀 이 사역자가 무조건 이렇게 못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내가 못하겠지만,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이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좋게 볼 수도 있죠. 물론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모습을 좋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이것처럼 이 가난함, 심령이 가난함에 대해서 사회에서 보는 시선과 이 세상에서 보는 시선과 이 교회에서 보는 시선은 너무나 다릅니다. 아예 다르죠. 사회에서는 약간의 뭐 부족하다, 뭐 절대적인 영적 파산이 절대적인 파산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밖에 없다. 이런 약간 겸손한 척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좋게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시죠. 전적으로 나는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차이가 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차이 나는 모습이에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신앙이 점점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해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영적 완전히 파산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복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슬퍼하는 것이죠. 슬퍼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슬퍼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슬퍼하는 이유가 많이들 슬퍼하는 이유는 어떤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라든지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을 잃었을 때 우리는 슬퍼하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약간의 자기 연민으로 인한 슬픔이죠. 내가 모든 것에 다 피해를 받았다. 이런 자기 연민에 의한 슬픔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슬픔의 모습 자체를 우리는 복되다 또는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슬퍼하는 모습을 복되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복됨의 이 슬퍼함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슬퍼함은 죄에 대한 슬퍼함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슬퍼하는 거죠. 나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슬퍼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교회 생활이나 이런 그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주장을 좀 강하게 나타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후회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모습은 일종의 자아 숭배
우상 숭배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아 숭배의 모습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느껴질 때 슬퍼하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사실 올바른 모습이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또 우리의 죄를 슬퍼하는 모습을 복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슬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그것이 아파서 슬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의 죄이기 때문에 슬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말씀에도 그렇고 교회사에서도 보면 그렇고 이러한 교회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다니엘 선지자는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잖아요. 그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 9장 말씀인데요. 거기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우리의 왕들, 이전의 왕들이겠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주변 사람들도 아니고요. 한 70년, 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었던 조상들의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우리 선배들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들이 우리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다른 교회 지도자들, 이게 약간 우리가 교단이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죄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좀 교회가 영광이 이렇게 됐다, 그런 것 정도로 좀 생각하지, 이 죄를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지는 잘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어떤 죄와 잘못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다라고 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저것을 복되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한편으로 공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온유하면 좀 좋게 보이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도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복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일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약간 공통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여기서 말하는 높이, 다다라야 될 높이는 사실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정도의 정말 높은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온유한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 보통은 생각하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걸 온유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거에 좀 더 가깝지는 않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기도의 자리, 대표 기도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게다가 더 심하게 뭔가 나보다 영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쉽지가 않죠. 이런 것들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온유이죠.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사람들까지의 관계로서 확장되는 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아니고는 이런 수준을 다다를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팔복의 성품이 나타내는 특징이 어떻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 팔복의 성품은요, 이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뚜렷이 구별되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의 그 어원은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자르다, 자르는 것이 거룩한 거죠. 쉽게 말하면 구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구별되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팔복의 성품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구별되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사역자이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한 교회에서만 사역하지 않죠, 잘. 그 중에서 제가 한 2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2번 정도 어떤 권면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권면을 하셨으면 선배 사역자들이었죠. 이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 드라마나 이 세상의 TV에서 나온 드라마나 이 코미디 프로 같은 것도 좀 봐라. 네, 그런 권면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런 것이겠죠. 이렇게 사람들과 좀 더 이렇게 가까워져라, 어떤 접촉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좀 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였는데, 그러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설교 제목을 이런 식으로 했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뭐 이런 식으로 설교 제목을 정해서 설교를 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렇게 제가 한 2번 정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겠죠. 일종의 로이드 존스 목사의 글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군종 목사가 군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군인들과 같이 이렇게 담배도 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오게 될 것 같아서 그랬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아무도 안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처럼 되면 뭔가 전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제가 또 한 교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그 교회에 좀 있었는데, 그 리더들 같은 경우에 리더들이 TV가 없어요, 집에. 많은 리더들이 집에 TV도 없고, 당연히 TV를 거의 안 보겠죠.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겠지만요, 거의 안 보고 그런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그 교회는 그 모임도, 예를 들면 그 교회 모임에서, 그 공적인 모임에서 다이어트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지 잘 빠진다, 이런 거를 얘기해도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지금은 세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 분립을 걱정할 정도의 교회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산상수훈 말씀에도 좀 이따가 나오지만, 우리는 소금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소금이 되라고 하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버려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도의 그런 은혜가 있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 맞추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뚜렷하게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일 때 이 교회를 때론 박해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박해할 수도 있죠. 예전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놀라는 거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이 있네? 놀라는 거죠.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도 사랑하네? 놀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커왔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그랬죠. 초대교회 때도 그 박해 가운데 사자에게 찢기는 그런 박해 가운데에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을 보면서 박해도 했지만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로마가 다 전도가 됐던 거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구별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팔복의 성품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꼭 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런 팔복의 성품들을 얘기할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바울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가지시는 거지, 우리는 성도인데 이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에도 보면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에게 편지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이런 모습을 의에 줄이고 이런 모습을 모두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팔복의 성품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긴 해요. 이렇게 하시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심령이 좀 가난한 것이 복되다고 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보여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서 속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이 교회에서 단지 주차 봉사를만 하는 그런 작은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꾸미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온유한 것처럼 꾸미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내는 모습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를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아야죠. 내가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내가 과연 온유한 자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말씀을 붙잡아야죠. 이렇게 예배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이게 무슨 소용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의를.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죠.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의는. 그럴 때 이 세상은 놀라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거죠. 우린 이렇게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고,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모두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3가지 정도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팔복의 모습을, 자기가 팔복의 성품의 모습을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부족하다면 예수님,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이런 분들의 삶과 이런 모습들, 신앙들, 이런 것들을 한번 조용히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들을 닮기를 소망하며 믿고 확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연 제가 오늘 한 주 돌아볼 때 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가 다른 사람 그런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